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네, 끝까지 우리 함께 말씀의 진리를 함께 또 깨달으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인이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자질구레한 잘못은 많지만 이렇다 할 큰 죄는 일생에 지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두 여인에게 각기 돌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에게는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어리를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고, 다른 여인에게는 작은 돌멩이들을 치마폭에 가득 주어 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커다란 돌을 낑낑거리면서 목사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여인은 새알 만한 아주 작은 돌을 치마폭에 가득 담아서 목사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십시오. 큰 돌덩어리를 가지고 온 여인은 다시 낑낑거리며 본인이 가지고 왔던 그 자리로 갖다 놓았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른 여인, 치마폭에 새알만한 돌을 가득 담아온 그 여인은 난감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하루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이 여인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또 평생을 착하게 살았지만 작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평생 악하게 살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동일하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바로 공평이고 평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는 모두 무한성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우리 주님 앞에는 동일하게 똑같은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똑같지요. 죄의 결과는 차별이 없습니다.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심판의 결과가 작은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지었다고 심판의 결과가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동일한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죄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1번 정답 사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망.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크든 작든 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형 집행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사망 시계가 지금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사망 시계에 의하면 째깍하는 1초에 약 1.9명이 죽고 있습니다. 1분에는 115명이, 1시간에는
약 6,900명이, 하루에는 약 16만 5천 명이, 한 달에는 무려 500만 명이, 한 해에는 약 6천만 명이 지금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인, 강도, 강간, 사기, 우상숭배, 여러분 이런 죄들만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큰 죄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아주 사소한 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죄는 없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살인이나 분쟁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커다란 죄도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교만이나 자랑이나 심지어 수군수군하는 죄까지도 죄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두한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의 그 배경되는 그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한 자들을 옳다 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소한 죄도 커다란 죄와 동일한 사형이라는 죄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불교계의 거물급 승려와 로마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스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다가 스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스님, 수군수군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동업중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수군수군하는 것은 이 동업중생을 깨트리는 죄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렇군요. 수군수군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깨는 그런 죄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수군수군하는 죄가 어째서 사형에 해당하게 될까요? 스님이 말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에 목사님이 스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숫자 1 곱하기 무한은 무엇입니까? 무한이지요. 숫자 1000 곱하기 무한은 무엇입니까? 무한이지요. 그렇습니다. 숫자 1 곱하기 무한도 무한이고 숫자 1000 곱하기 무한도 무한이지요. 스님,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위대하시고 무한히 자비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사형받아야 할 죄입니다.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는 크고 작든 다 지옥에 갈 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또 다른 옆에 있는 승려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무 무섭습니다. 제 표정이 전혀 무섭지 않은 것 같죠? 무섭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승려에게 말을 합니다. 무섭지요.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에서 기록된 그 복음을 그 승려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닦아야 하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을 쌓아야 되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행위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래요. 아멘이십니까? 예,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을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돌을 닦지 않아도 됩니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돌을 닦을 필요가 없을까요? 펜을 드시고 기록할 준비하세요. 왜 우리가 돌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무엇이 되시기 때문에?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영생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을 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공을 쌓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공을 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난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숨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쌓은 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공이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도와 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즉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이 친히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 도와 공과 죄를 우리는 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 이 영생의 선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선물과 이 영생의 선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저는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라는 마음의 믿음과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따라서 합니다. 나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마치 결혼식의 서약과 같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오랜 시간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주례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당신은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 앞에 이 두 사람은 대답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단순한 형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이미 마음속에 있던 사랑과 결단이 공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아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음은 이미 남편이라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을 남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여러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결국 진정한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2명 사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예, 3명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을 어찌 수 있겠습니까? 에이, 뭐 그런 거 다 표현해야 알아? 그렇지 않아요. 표현해야 압니다. 표현해야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좀 표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꽁꽁 숨겨두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요?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여러분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백이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결혼 서약이 사랑 없는 빈말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예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도 마음의 믿음도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 사랑이 있다면 서약을 절대 피하지 않듯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고백을 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시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지금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그 자리가 구원받을 기회이고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 받을 기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지요.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자는 결국 그 기회에 합당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을 기회를 만드십시오. 죄를 범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에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적으세요 여러분. 평안, 그 옆에 안식, 그리고 행복을 체험합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안식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계 사망 시계가 찌깍거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지옥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주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 때에만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언제까지?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 자신만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 더 나아가 후손들까지 영과 육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계속해서 삶 속에 그 시인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그 마음에 믿음이 없고 그 입술 가운데 시인함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편의 주제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를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나누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과 그 방법론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은 반기독교 강연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임종 시에 딸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자 반기독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인고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최후의 비참한 생을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립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임종 시에 이런 말로 천국을 증언했습니다. 좋다. 저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철로 역정의 존 버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제 주님께 가나이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돌려드리나이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친구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성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때에 회방하는 혀가 여러분의 명성을 뒤집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현세와 내세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 안식과 행복의 선물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이 선물 또한 믿음으로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